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구약성경 846면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수의 두려움, 즉 원수가 주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은 실제하지 않지만 또 직접 맞닥뜨리지 않아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감정을 말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경험 때문에 시작하지만 그 경험이 사라진다고 해서 두려움이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비슷한 상황, 비슷한 환경에 놓여지면 계속해서 이 두려운 마음이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즉 올무에 감쌉니다. 철학자들은 이 두려움, 혹시 불안, 이것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내던져졌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태어나면서 죽음을 계속해서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존재.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도 이거 비슷하게 말하는데요. 하나님과 분리될 때, 즉 죄로 인해서 분리된 채 살아가는 우리가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것과 신학에서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이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실제 어떤 무서운 상황이 없어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 속에 내던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과 함께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포 속에 빠지게 합니다. 예컨대 도둑이들을 한번 들면 오랫동안 이 불안한 감정과 두려움이 지속이 됩니다.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또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하지? 또 폭력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이런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는 과거보다도 조금 더 심한 것이 언어의 폭력인 것 같습니다. 언어의 폭력을 한번 당하고 나면 정말 오래 갑니다. 꿈속에서도 삶 속에서도 내가 이런 또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 속에 잡혀 살아갑니다. 오늘 시인을 두렵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수가 만들어내는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하는데 거기에 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과연 이 시인을 그렇게 두렵고 근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정말 어렵게 만든 원수의 행동이 2절부터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원수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악을 꾀하는 일이었고 음모를 꾀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에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의 눈에 띄면 그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나를 그 모습에서 감추어 주시고 또 숨겨달라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원수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크게 두 가지를 말하죠. 칼의 혀같이 말하고 또 하나는 화살의 독한 말로 쏘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칼과 화살로 번역을 했을까? 비유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칼이라는 것은 연마를 해서 무엇인가 자를 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혀의 말이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수술장의 메스처럼 칼이 쓰여질 때가 있고 사람을 난도질하는 칼처럼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도덕과 같은 사람으로 칼을 쓰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칼로 사람을 난도질했다라는 것은 직접 대놓고 말할 때입니다. 바로 이 칼이라는 것은 멀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칼을 쓰게 되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수술장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칼은 사람을 찢으나 꼬매기 위해서,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는 반면 이 악한 사람들의 말의 칼은 잘 연마하여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직접 대놓고 말을 하다 보니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피가 철철 흘러서 냉가슴이 된 거죠. 따뜻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차가운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인이 두렵고 수치스러움을 당해보니 계속 떨고 있습니다.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으면, 내가 다른 데 있었으면 어떻을까 하면서 계속 냉가슴 마음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상처 주는 말, 그래서 혀의 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화살이라고 했죠. 화살의 독한 말로 했다. 그럼 왜 화살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화살은 직접 대면해서 하는 말이 쏘는 도구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먼 곳에서 화살을 날린다고 하죠. 그러면 어떤 표현이었을까요? 이 화살이라고 했던 표현은 직접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돌려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험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들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타고 돌아와서 자신에게까지 이를 때 나는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화살이 날라와서 자신을 쏘는 것이죠. 바로 그 표현을 이제 화살로 표현했습니다. 화살의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 그래서 4절에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모르겠지. 다른 곳에서 험담을 하고 나쁜 말을 계속해서 쏟아낸 겁니다. 그래서 숨은 곳에서,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온전한 자를 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근데 그 화살을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자신들이 그 어떤 일을 행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볼까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의 깊도다.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을 보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라는 무리들이 행하는데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막 격려해 줍니다. 남몰래 올무를 갖다 놓기를 함께 의논하면서도 야, 누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알겠어. 스스로 격려를 해주죠.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한 사람을 쓰러뜨릴 묘책을 찾았다.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참 깊어서 잘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우리는 항상 시편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서 이 시편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 맞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꼭 한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혹 우리가 이 원수들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피해자로서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만 한두 번쯤은 꼭 우리가 바꿔서 한번 생각은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해자의 모습으로 있지는 않는지라는 것을 한 번은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는 오늘 시인이 하나님께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원수의 모습으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때로는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시편은 그 원수들이라 지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그럼 아주 먼 데 이야기일까?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언론의 기사들을 접하게 될 때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종종 기사에 나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직장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 모아서 자신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하거나 독한 말로 사람을 괴롭힐 때 그 사람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오늘 시인이 느꼈던 감정하고 참 비슷합니다. 원수들이라 오늘 시인이 표현했지만 그때는 아주 구체적인 다윗의 시였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했던 사람들의 원수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현대로 들어와서는 이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에게 아주 악한 사람들로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들이 아니라 그냥 삼삼오오 모여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두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따돌림을 할 때 상대방은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원수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악을 꾸미고 도모한다라고 했지만 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이지 자신들은 그것이 어떤 행동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 그들이 악을 행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당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다시 바꿔서 보면 그들의 행동이 스스로도 모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정말 이렇게 스스로 내몰렸던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7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게 무슨 기도였는가 하면 하나님 그냥 두시지 마시고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춰주십시오. 나를 제발 살려주시되 자신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서 그 화살이 본인들에게 들어가고 그 칼을 휘둘렀던 모습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바꿔주셔서 그들에게 들었던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쏘신 화살이라고 했는데 그 화살은 하나님이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벌 줘야지라는 것도 있지만 그들이 행했던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이것이 무슨 표현인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 다시 자신들에게로 그대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휘둘렀던 칼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올가미를 세워놓고 한 사람이 빠지기를 기대했죠.
우리의 지식이 참 깊다, 우리의 속이 참 깊다 하면서 자화자찬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게 된 겁니다. 스스로 했던 말들을 서로 공격하기 시작한다. 즉 그들의 혀가 자신들을 해하기 시작했다. 보통 이렇게 음모를 꾸미다 보면 이런 모습이 발각이 되면 갑자기 사람들 태도가 돌변합니다. 아, 저 사람이 먼저 저랬어요.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 우리가 접할 때 이런 일들 많이 있죠.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했는데 이것이 확 드러나면 그 사람들이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이 먼저 시작했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 해하기 시작하고 와해가 되는 모습. 그러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머리를 다들 흔들면서 아, 결국은 저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음모하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난도질을 당하고 화살을 맞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 정말 정직한 자가 바로 서는 모습, 그리고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회자될 수 있도록 그의 행하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그래서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불안과 두려움을 얘기했죠. 처음에 두려움과 불안은 사람으로부터 왔던 두려움과 불안함이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리로다 라고 한 것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니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고 그 고백을 갖고 살아가도록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불안함으로 출발했지만 또 두려움으로 출발했지만 즐거움으로 맺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의 칼로 또 말의 화살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주님께서 언젠가는 다 드러내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그 불안함으로부터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를 즐거움으로 바꿔주시고 주님과 함께해서 정직한 자를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고백, 그래서 그 평안함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또 기도하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특히 악한 사람들의 칼과 같은 말 때문에, 또 화살로 쏘는 독한 말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음모를 꾀하고 올무를 놓고 우리의 속이 참 깊다라고 하고 생각이 깊다라고 하면서도 악을 꾀하는 것을 몰랐던 그들의 모습.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까지 다 보시고 그들의 이야기와 말들을 다 들으신 후에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가 그 원수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그런 입에
칼이 있고 화살이 있다면 우리 또한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혹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이런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막아주시고 들으신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실 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보면 늘 악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긴 시간 속에서 늘 악인들이 무너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